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지상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견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또는 2차 세계대전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3차나 4차에 일어날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죽이고 전쟁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최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원어를 보면 하메게톤이라는 겁니다. 하메게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이 모이더라. 이 히브리어로 한다면 하마겟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하면 하메게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산입니다. 산. 그리고 메게톤이라는 것은 무깃도라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깃도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깃도에서는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한 지역인데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큰 전쟁들, 아주 무서운 전쟁들이 발생할 때에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무깃도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자 사사 드보라 있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이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을 물리치면서 승리한 곳이 무깃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드보라가 전쟁을 했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칼도 제대로 없었어요. 반면 가나안에는 900대나 넘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말을 자유자재로 몰고 다니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드보라는 전쟁의 경험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여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일 뿐이란 말이죠. 여자 선지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락 장군과 함께 무깃도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많은 가나안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한번 제대로 못 붙고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 무깃도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땅의 수많은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이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지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별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쳤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전쟁을 쳤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움직이고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움직이고 있는 사탄과 악령과의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수많은 가나안 왕들과 가나안 병사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 쏘고 원자폭탄 터뜨리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경은 최후의 전쟁, 그것은 성도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7 대접 심판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7 대접 재앙을 내리는데 땅에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땅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황폐해집니다. 쓸모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666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이 재앙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같이 사는데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건너뛰어 넘어가던가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전부 다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두가 다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너희에게 부어지는 재앙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없을 때에 이 재앙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이 3절에 두 번째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데 바다에 부어지죠.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시뻘겋게 피비린내로 진동을 하고 오염되어서 생물이라는 생물은 완전히 다 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의 지구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재앙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다가 다 망하는데 어떻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구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도 한번 보십시오. 재앙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니라. 강과 물 근원 지하수까지 완전히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다 피를 마시는 겁니다. 정화를 통해서 겨우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죽음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앙이라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접 재앙은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재앙입니다. 이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소위 휴거라는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휴거라는 것이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들림받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다 보니 나팔 재앙 속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재앙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3분의 1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은 나는 곳에만 나고 전쟁은 안 나는 곳에 안 나지요. 홍수로 사람들이 죽는 곳에만 홍수가 나고 멀쩡한 데는 또 괜찮습니다. 태풍은 일본에만 불지 지금 한국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3분의 1만 지금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죠. 나팔 재앙은. 자, 두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는 나팔 재앙, 하나는 대접 재앙입니다. 이는 재앙이 아닙니다. 자, 이 나팔 재앙은 말 그대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 믿고 돌이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은 받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야,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리면 뭐 먹고 살지? 야, 강의 물들이 다 피로 변해버리고 지하수도 피로 다 변해버리면 우리는 뭘 마시지? 야, 하늘에서 강력한 태양빛이 비쳐서 사람이 타 죽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이 재앙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혀를 깨물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6번째 재앙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재앙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게 재앙처럼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 6번째 대접 재앙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유브라데스는요,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가나안 땅, 거기에 유브라데스 강이 하나의 경계선으로 있는데 그게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공격하러 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쟁을 당해서 죽게 될 판입니다.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짐승의 입과 사탄의 아바타이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영의 입에서 또 이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용이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니까 영이 풀려나야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사탄이 풀려난 겁니다. 이제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귀신을 확 쏟아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세상의 왕들, 세상 사람들, 그들이 한편 먹고, 그리고 누구를 공격해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왜 재앙인 줄 압니까? 늘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사단의 공격을 당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사탄은 온갖 사람들과 온갖 나라들과 온갖 악한 영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천시키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맞죠? 주님이 지금 온다는 겁니다. 야, 7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나는 온다. 구름 타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공중에 온다.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나는 온다. 그때 너희들은 땅에 있다가 공중으로 다 불리어 내가 있는 그 하늘로 올라올 것이다. 성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려고 지금 유브라데스 강을 하나님이 말려버렸습니다. 악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왕들과 666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한 곳에 모였는데 손도 못 대고 모두가 다 하늘로 성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나를 기다려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나를 소망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할 때,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째 대접의 재앙이 떨어질 때에 정말 하늘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절 주목하십시오. 7 대접 심판은 동일한 시간에, 짧은 기간 안에 한꺼번에 주어지는 재앙입니다. 땅에 재앙이 쏟아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 후에 바다에 재앙이 쏟아지고 또 시간이 오랜 후에 강의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 강, 땅, 바다, 그리고 짐승의 보좌, 유브라데스 강에 강이 마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온 성들이, 인간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는 것, 이것이 동일한 시간대에 단숨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6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거기 동그라미 하나 쓰세요,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종기는 언제 생기는 겁니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거기 보세요. 첫 번째 대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5번째 재앙이 내려지든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든 지금 똑같이 사람들은 고통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기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물재앙이 생기고 또 한참 지나서 해재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재앙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께 흰옷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우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어요.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굶주릴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굶주리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럴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럴 때에 생수를 마실 것이다. 그럴 때에 하늘의 감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면 우리는 일곱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세상에 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주님 곁에 두십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재앙이냐 이 말입니다. 이 재앙은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한 모든 영들과 귀신을 쳐서 멸하게 하고 지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끝을 내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곧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맞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때에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군대니까 천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때로는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주님 앞에서 재앙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19장 전반부에 나오는 신부의 옷,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옷입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하늘로 성전한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심판하고 악한 영들을 쳐부수며 666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한 영이, 사탄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없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이 멸망과 패망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형벌을 받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재앙인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쟁,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성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지금 마귀를 말합니다. 지금 지옥에서 풀려서 올라왔습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이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아니라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도이요. 자,
지금부터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계시록 17장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풀어드립니다마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천사가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은 하늘로 승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과 귀신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 666표를 받은 자들을 멸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의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따로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 곧 곡과 마곡입니다. 왜 이름을 바꿉니까?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사방의 백성이 곡과 마곡밖에 없습니까? 곡이라는 것은 마곡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지금 모읍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그들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키고 쳐들어온 적을 물리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하늘로 승천해서 우리 주님의 군사로서 칼을 들고 마귀와 짐승과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 대단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끝까지 참고 견뎌라.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 얻은 것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살고 그거로 만족해버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지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의 출발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출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고난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승천하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나팔 소리에 우리는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지금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지금의 육신 말고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 안 되죠. 살아서 받는 형벌인데, 막이나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망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살지만 사탄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때에 온전히 이기지를 못합니다. 잠시 사탄이 떠났다가 다시 오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 공격의 그 어떤 크기는 정말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지기도 합니다. 사탄에게 치고 나면 그렇게도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완전히 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 때였는데 늦은 밤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좀처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집에로 들어가라. 네가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다. 그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하고 제가 불순종하고 끝까지 사탄과 붙어봤는데 결국은 제가 나중에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 질 수도 있고 사단을 내어 쫓아도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괜찮다. 너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사망이 너희에게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고 말합니다. 언제 사망을 이깁니까? 부활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공중에 재림하시면 먼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주님이 먼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자가 부활합니다. 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를 하시니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사탄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는 겁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사단에게 저도 괜찮습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사단과 싸움을 해서 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런 어떤 절망감이 드시죠?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장대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이겨봐도 마지막에 젖버리면 헛방인 것입니다. 저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좀 끌려다니고 밟히고 처참해져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절 좀 붙잡아 주세요. 절 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얻어 터지던 사단을 마지막에는 완전히 때려서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 겁니다. 언제요? 부활의 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으라. 거룩한 삶을 살고 나를 바라보는 신부로 살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하늘로 성천하여 변화시켜 부활의 몸을 입게 한 후에 너희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사단과 그에 속한 영들과 세상 사람들을 멸하러 갈 것이다. 너희도 함께 가서 그렇게도 너희들을 얻어 터지게 만들던 그 사단을 이제는 실컷 밟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괜찮아요. 마지막 한 방으로 끝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